사람이 무엇인가 잘 안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또 잘 되어지면 과잉된 힘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도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잘 안 되든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도 되지만 거룩할 성자를 써서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구별해서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책은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다고 해서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실컷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도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짐승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귀중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귀중한 답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들어본다고 하면 요셉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요셉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아주 중요한 응답이 요셉에게 계속 오는데 노예로 가도 그것이 상관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도 상관없이 어디를 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을 이래 보며 제 마음속에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가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축복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귀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저를 알고 빌고 해서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답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생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와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실패가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우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이 축복을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이나 어떤 테러하는 그런 악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상적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오늘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응답을 맛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얻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진짜의 축복을 받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마라, 저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레위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주의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깨끗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많은 이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않아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않아서 문제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자꾸 여기저기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여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은 거룩하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신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발견하는 날부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명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단하고도 상관이 없고, 저주하고도 상관이 없고, 지옥의 권세하고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이 축복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밥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사람을 살리도록 구별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언약만 붙잡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갈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제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사람을 의지하던 것, 사람의 수준도 수단도 사람의 방법도 사람의 불신앙도 될 수 있는 한 다 버렸습니다. 내 기준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뭐가 다르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빛을 세계 만방에 전달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귀신 같은 잡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른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예배라든지 성막이라든지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땅에 다가올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내 인생의 남은 시간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날에 응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응답이 계속되어지며 초대교회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신부터 여러분의 능력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체질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질과도 상관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몇 가지의 단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내가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저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저 성도님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불신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축복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